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어느덧 3월이 시작됐는데 어제 우리 사랑지역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모임을 할 때 인디언들이 3월을 불렀던 3월을 칭했던 그 이름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인디언들이 이름을 붙일 때 아주 독특하게 또 의미를 담아서 붙이는 경우들이 있던 것을 우리는 아는데 인디언들이 그렇게 3월을 일컬었다 그래요. 바람이 속삭이는 달. 아주 시적이고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이지요. 또는 이렇게 불렀답니다. 잎이 터지는 달. 잎사귀가 터지는 달. 잎이 이제 돋아나잖아요. 또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 이게 3월이다 그랬다고 합니다. 3월은요 온 대지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바람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달이고 그 바람의 속삭임을 듣고 이제 잎들이 그 모양을 드러내고 터져 나오는 달이 이 3월이고, 그래서 이 추위에 갇혀있던 마음이 그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새 역사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먹게 되는 달이 3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3월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셔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여러분의 믿음의 이파리들이 또 생명의 이파리들이 다시 돋아나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계속되는 비유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됨, 그들을 향한 고발의 경고의 말씀들을 들려주셨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포도원의 농부들, 악한 농부들, 주인에게 마땅한 주인의 목 사크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까지 죽였던 그런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동안 보여왔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고 특별히 유대인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늘나라가 유대인에게서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게 됐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그렇게 주님의 초대를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에서는 이 잔치를 하게 될 때 두 단계에 걸쳐서 초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려줍니다. 언제 이 혼인잔치가 있고 언제 잔치가 있을 거다. 미리 초대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작업이 1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 잔치가 준비되면 미리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에 오라 이렇게 다시 알리는 두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누구의 혼인잔치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그럼 누구냐? 임금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임금이 나를 초대했다. 임금, 왕이 나를 초대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는 일이겠어요. 그 왕의 임금의 초대를 받고 임금의 초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물론 이 비유에서 이 임금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아들은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비유일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먼저 언제 잔치가 있을 것을 알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날이 되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미리 초대했던 그 사람들이 잔치에 오도록 알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3절에 보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왕이 불렀는데 왕 앞에 안 나간다. 이것도 생각하기 참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 왕이 참을성이 없거나 인내심이 없는 그런 왕이었다면 아마 금방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 사람들에게 초대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렸을 것 같은데 왕이 참아요. 말씀해 보면 4절에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들에게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번에는 내가 잔치를 준비했는데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주의 은혜가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다 준비됐으니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왕 임금에게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임금의 보냄을 받아 사람들을 초대하도록 보냄받은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예언자, 선지자들 같은 종들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고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냐? 그들이 오히려 초대에 응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임금이 그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것은 아마도 이 다음에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로마에 점령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또 파괴가 되고 다 불태워지고 사람들의 거처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미 주님은 이걸 통해서 암시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의 비유의 첫 번째 1막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 말씀도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동안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초대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결국 그들이 임금으로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의 왕인 존재를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을 존중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 왕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홀히 여기는 것이 그들의 실상이었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하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과 모습이 과연 나한테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잘합니다. 입술의 신앙으로는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받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리가 손가락질하기는 잘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생명이 되고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지 내가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진실로 순종하는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 비유의 1막이 잔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임금이 다른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게 했죠. 어떻게 하느냐? 지금 미리 청함받은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게 됩니다. 결국 그 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지요. 여기서 이 나중에 초대받은 자들은 먼저 초대받은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해서 이제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세리들,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장녀들, 이런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고 그들에게 그 주님의 초청의 은혜가 임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자, 임금이 이제 잔치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임금이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럴 때 임금이 시종을 시켜서 말합니다.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잔치에 갈 때, 특별히 왕이 베푸는 잔치에 갈 때는 사람들이, 귀족 같은 사람들은, 돈이 있고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의 예복이 있을 거예요. 각자 예복이 있어 그것을 갖춰 입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족같이 그렇게 부유하고 뭔가 여유가 있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궁궐에서, 왕궁에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따로 마련해서 그것을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빌려주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마땅히 그 예복을 거기서 빌려서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물으신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준비할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은 뭐냐 하면 이전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과 좋은 어떤 여건에서 우리가 어떤 그 생활을 경험하면 이전에 어려운 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 우리의 삶에서 어렵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요, 우리는 이전대로 살지 못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게 돼요. 그것을 우리 신앙에서는 회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찬양대 가운을 입고, 목회자들도 이게 가운을 입고 해요. 가운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잔치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잔치에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그 잔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이제는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처음 할 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자기 경험을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에게 교회, 이제 동네 아이들이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멀리 두지 말고 성경책을 가까이 둬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당부를 했대요. 그러면 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아이가 묻더래요. 그래서 얘기해 줬대요. 잘 때는 머리 위에 두고 자라. 그런데 다음 주에 그 아이가 와서 침울한 표정으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책을 머리에 올려놓고 다니는데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니까 그런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그런 게 우리에게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러한 자리,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과연 주님이 초대하시는데 은혜를 받고 이미 그 주님의 잔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그런 자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잔치에 온 것 같은데 예복을 갖추고 입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잔치에 참여해서 예복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그 은혜와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잘 갖춰가고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주셨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초대하시는데 자기의 삶에 이끌려 그 초대를 거부하고 거절하던 이들, 그래서 결국 은혜의 자리를 빼앗겼던 이들, 또한 초대를 받았으나 예복을 준비 안 해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나는 어떤 믿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뉘우칠 것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변화된 모습,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한 병상에 있고 병중에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권능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